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오신 귀하고 복된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귀한 한우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제가 성안교회 와가지고 두 번째 설교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였을 때 우리 큰딸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설교할 때 새벽 기도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은혜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족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엄마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갈게요. 1월 31일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했지 봤더니 1월 31일 날 했더라고요. 1월 31일 날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깨워서 안 한 이상 안 빠지고 그 맛을 압니다. 맛을 알아가지고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자도 꼭 일어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 설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합니다 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원하기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마음 강한 성령의 불길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그 형편에 있는가? 자기 바울파, 게바파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또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과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바울은 복음의 기초,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원어로 로고스로 말씀을 뜻하는데, 풀어보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두 갈래길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멸망하는 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째요? 저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이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십자가는 거치는 돌과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봤을 때 거치는 돌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할까요? 그 능력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공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의 십자가의 형틀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형, 인간의 실패와 죽음의 수치의 상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택하신 희생이며 사랑의 징표입니다.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말씀을 미련하게 여겼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에요. 은혜로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전도를 통해서, 사회 초년생일 때 전도를 통해서 백화점에 근무 끝나고 나면은 백화점에 한번 돌아보거든요. 돌아봤을 때 그 백화점 핫도그 파는 그 집사님이 자매님 교회 오세요 몇 번을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디 교회에서요? 그랬더니 순천, 제가 순천이거든요. 순천 중앙교회다. 중앙교회 큰데, 그래가지고 멋진 총각이 있을까? 중앙교회 가면 기타 치는 남자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중앙교회니까 가야 되겠다. 큰 교회니까. 그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약속을 어겼을 것 같아요. 어겼어요. 같은 게 아니라 어겼어요. 그리고 끝내는 어째요? 가게 돼 있어요. 갔어요. 중앙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청년회 가서 봤더니 다 자기네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야 이게 뭐지? 그리고는 ABC 그냥 청년 안 가야지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청년부는 안 나오셔도 장년부 예배는 나오세요.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고 장년부 예배를 다녔어요. 중앙교회를. 그러면서 중매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믿음의 그 뿌려진 씨앗이 그래도 있었는가. 남편 첫 만나갔을 때 뭘 선물해?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같이 예수 믿자고 그랬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물이 또 어떻게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되었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전도 외에는. 그래서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에요.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도록 그 가치를 알려주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다는 것. 부르신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째요?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안이 팍팍 열어져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택했다라고 저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가족도 모르거든요. 가족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돼서 믿음이 굳건해야 돼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부르심, 택하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늘 저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해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째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 것. 내 말대로, 전번에도 제가 그 강조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에요? 전도이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심, 십자가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예. 십자가에 죽지 말고 그 죽으심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방법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굴려있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것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고 행동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전도할 때 가이드라인 규칙을 정해놔야 되겠더라고요.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늘 어쩔까요? 바빠요, 한가해요? 늘상 바빠요. 바빠가지고 바빠도 할 것은 다 하잖아요. 할 것은 다 해요. 핸드폰 저만 잘 쳐다본가요? 전 잘 안 보기도 하고 안 보지만 핸드폰 쳐다보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전도하실 때 이 규칙을 안 정해 놓으면은 끌려가요. 바쁜 것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규칙을 정해 놓은가?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온종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온종일까지는 아니고 반나절이라도 1시간이라도 전도하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하리라.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마음을 다잡고 전도하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날 전도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자 하게 되면 넘어져요. 아, 오늘은 이래서 좀 전도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전도를 하게 됐거든요. 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마치 믿음 식구하고 아들이 아파서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하면서 먼저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가 전도에 마음이 있는데 전도하고 싶으면 잘 됐어요. 저도 전도하려고 했는데 짝꿍이 있으면 좋지요.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짝꿍이 있으니까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녁에 설교가 있는데 더 연습하고 전도 나가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전도 짝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말만 잘하면 뭐 설교가 잘한 것인가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아니야, 전도를 나가야지.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은근히 쫙 깊은 한 내막에는 저 준비 안 됐어요. 그러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아, 속으로 잘 됐네. 근데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저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나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해가지고 전도용품 건빵을 가지고 부영 1차. 우리 교회 얼마나 가깝고 전도에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가깝죠? 큰 교회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할 것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주 그 좋은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영 1차에 갔더니 그래서 전도 그 집사님이랑 하고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혼자 하면 뭐 이런다고 또 핑계대고 저런다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전도 짝꿍을 만들든지 만들으시고 정 안 되시면 혼자라도 딱 정해 놓으시고 언제 반나절 전도하리라. 그러면서 뭘 또 정해 놓아야 되겠어요?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돼요. 신혼 때 살림살이 장만하면 진짜 좋잖아요. 신혼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은 냉장고 사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냉장고보다 더 좋은, 저는 여기에 올라오면서 냉장고에 비할 수 없는 집도 비할 수 없는, 집도 그냥 집 말고 상가주택. 예. 1층은 우리 딸이 피아노 학원 하고, 예. 2층, 3층은 딸도 데리고 살고 하는 상가주택. 예. 그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장만해야 된가? 시간 요일을 정해놓고, 두 번째로는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전도수첩을 장만해야 돼요. 전도수첩 다 있으시죠? 지금 가방 안에는 다 전도수첩이 있을 것으로 믿어요. 없으신 분들은 예쁘고 예쁜 무거운 거 말고 정말로 전도수첩, 예, 매덕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된다면 되는 거예요. 뭘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전도수첩 10원짜리도 안 돼. 그러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고, 예, 2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2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전도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하죠? 그것은 각자요. 저는 적어 놓을 거예요. 예. 적어 놓으시고 부지런히 전도수첩을 가지고 사람 만나면은 적자생존이잖아요. 적자생존 무슨 말인지 알죠? 적는 자가 살아남아요. 부지런히 적어요. 네, 부지런히 적어. 전도하시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누구 엄마 만나고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수첩을 보고 돌아보고, 토요일은 반드시 돌아보고 가서, 예, 전화하면 안 받아버려요. 2주간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 토요일은 제가 가기 싫어도 일곡동을 나갔어요. 일곡동에 그분을 포기를 했거든요. 일곡동에서 포기를 했는데 신장 주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성황교회 왔으니까 신장 주고 사니까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2주간을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버려요. 네. 안경도 몇 사람 소개시켜주고 했는데도 안 받아버리셔요. 안경도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안경을 못하면 못 쓰게 해주는데 다초점 안경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이. 그래서 자신있게 중보기도 식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갑시다 해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버리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가야죠 이제. 네. 지난 토요일은 갔어요. 일곡동 갑시다 했더니 그분이, 전도사님, 자기는 너무나 진짜 자기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성황교회 가고 이렇게 또 자기한테 올 줄 정말로 하나님의 이곳은 뜻이다고 하면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발을 뒤로 빼요. 아직은 저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연락에 말을 해놨는데 올 때 김 완전 세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오시게요? 우리 저기 사장님 이번 주에 오시게요? 그랬더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저 갈 때요. 속상하더만요. 속상해. 그래서 안 가봐라.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이제 안 가고 조금 미뤄야지 했는데, 이번에 빌립 전도를 통해서 또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 사람들은 거절이 응답이거든요. 예, 가야 돼요. 가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예, 엘리야도 비가 올 때에 7번까지 갔잖아요. 그 종한테 7번까지 가서 봐라. 예. 문둥병 나만도 어째요? 7번까지 그 물에서 7이란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또 가야죠. 가는 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 꼭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갖고 전도하리라 마음 먹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1700명까지 모였다고 하더만요. 우리 교회가 1700명까지 모였으면은 그 잃어버린 영혼, 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4살 때 잃어버렸어요. 4살 때. 예, 저희 집은 양산동인데 중앙교회는, 일곡중앙교회는 한 5km를 가야 돼요. 코카콜라 그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쭉 오비맥주를 지나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저 밑으로 가면 5km, 6km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4살 때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항상 작은 누나가 나가거든요. 근데 작은 누나가 소풍 갔다 와서 초등학교 때 잊어버렸어요. 잠을 자버렸는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재현이 나갈 시간을
못 지킨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나가 안 나왔으니까 집에 왔어요. 배를 띵동띵동 눌려도 작은 누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풍 갔다 피곤해갖고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우리 누나 없다. 그럼 우리 재현이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예, 예수님처럼 얼마나 이뻐 살겠어요. 예, 예.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양산 주공에서 교회로 가면은 한 6km 되니까 어른이 걸기만 해도 40분이거든요. 그럼 그 4살짜리라니까. 4살짜리가 얼마나 이제 작은 누나가 지나서 미용실을 갔더니 조그만 아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미용실도 봐라 그랬거든요. 미용실도 아까 두드려보더만 가던데요. 집에 와서는 없죠. 그 아파트 막 산인들 다니면서 재혼아 소리 지르면서 울고 불고. 근데 저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고. 못 믿는 구석? 하나님 늦둥이를 낳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못 찾을까 설마. 예. 그 믿음의 배짱은 있었지만 그래도 겁나더라고요. 근데 두 누나들은 엉엉 울면서 막 전화 찾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넘으니까 중앙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따르릉 하고요. 아들이 오비 몇 개 있는 데서부터 아야 어디 가냐 하니까 중앙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 사거리를 지나갔을 때를 어떻게 갔겠어요. 예. 근데 그 코카콜라, 그래서 제가 아들을 만났을 때게 얼마나 드럼체로 때려버렸는가 몰라요. 그때는 드럼체가, 우리 아들이 드럼을 4살인데도 굉장히 드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드럼체가 집에가 있기 때문에 드럼체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안 죽을 만큼 때려버렸어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갔어요. 이러게 또 한 번 갔어요. 예. 그런데 부모의, 만약에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가 온전히 살겠어요? 못 살죠. 못 살고 눈만 뜨면 피켓 들고 아들을 찾습니다. 그거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조신자 전도사님, 제가 아들 찾는 일에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이뻐갖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잘해주셔요. 전사님 제가 아들 찾는 일에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하면은 전도사님 제가 가만히 내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전적으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생각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주고 그러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잃은 양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안교회 식구들이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전번에 오셨던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일부러 1층부터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불쌍하게 보이려고. 예. 이렇게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귀한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전도밖에는 없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언하기 직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뭐라 하셨어요? 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례 주고 제자 삼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세례를 주죠.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겠어요? 먼저는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은 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저부터서도 얼마나 약삭빠르고, 예, 못된 근성을 갖고 있는가, 우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한번 신명기 10장 13절 제일로 일찍 찾아서 읽으신 분은 제가 선물을 핸드폰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아멘. 우리 김주인 집사님은 항상 아동부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받지만 항상 은혜가 충만하셔요. 아주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사명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마음을 새기고 또 새겨서 열정을 다하십시다. 아멘.